사람이 살다 보면 잊혀지지 않을 만한 그런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 때가 언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는 주어졌을까요? 대부분 다 비슷하겠습니다만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아마 설교하고 자꾸 연관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목회하면서 첫 안식년을 맞이했었는데 그 안식년은 정말 꿀맛 같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미제 땅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설레였는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유럽 여행에 꿈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실크로드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첫 안식년에 실크로드를 갈 수 있었습니다. 조선족 동료가 있어가지고 한 달이 넘지만 비용이 아주 극히 적게 중국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이렇게 동북 삼성을 돌아보고 우르무치로 그냥 국경에서 비행기로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서안까지 역으로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실크로드였는데요. 처음 보는 사람, 처음 가는 동네, 처음 보는 자연과 문화유산, 숨막히는 그런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먹고 살기 좋고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곳에 보다는요, 사람이 살 수 없어. 그냥 먼지만 있고 모래 사막이고 근데 그런 데마다 언제나 가보면 영성의 꽃이 피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런지, 옛날에는 좋았을 텐데 그 영성이 식어가지고 망해가지고 그 도시가 다 사막이 됐는지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데서 종교는 꽃이 피는 것 같아요. 풍성한 곳에서는 인간의 어떤 꽃이 피긴 합니다만은 그 인간의 극치, 그 문화 어떤 예술, 문화 어떤 그런 어떤 유적지 같은데, 특히 이제 만리장성이랄지 진시황 등 같은 데서는 그 놀라움은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렇지만 또 한편에는 어떤 소름 돋는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야, 이걸 만드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여행 중에 그런 곳에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제가 기도했던 데는 황하강의 4대 문명 발생지가 있는데 거기를 물어물어 찾았습니다. 중국 사람도 모르더라고. 거의 대부분 몰라요. 황하의 4대 문명 발생지 자리가 어딘가 찾아가서 봤는데 그냥 너무 초라해요. 그냥 아무 팻말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지금 아마 잘 해놨을 것 같은데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고, 장백폭포 들어가 옆에 가까이 가봤어요. 가능한 한 가까이 가봤는데 거기에 가는 순간에 모든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크게 소리를 쳐도 아무도 못 듣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못 들어. 그래서 마지막에 큰 소리로 기도했죠. 아마도 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내 삶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됐으면 합니다 하는 기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동은 꼭 어떤 자연이나 문화 예술, 문화 문물을 봐서가 아니고 책을 읽을 때도 그런 감동이 있잖아요. 처음으로 책을 한 권 읽었다. 저는 그 뒤로도 책을 한 권 딱 읽으면 기분이 좋아요. 어렵고 힘든 책일수록 딱 읽었다 할 때는 아주 감동이 있는데요. 또 조각물이나 그림이나 건축물, 그런 어떤 예술가의 표현이 그들이 뭘 말하려고 했던가 하는 것을 혹시 내가 알게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이 어쩌면 저 혼자의 착각일지 모르지만 그 작품에 어떤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그 의도나 뜻을 내가 느꼈다고 하는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감동이 와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건축물은 뭘까요? 어떤 사람 무량수전이라고도 하고. 근데 제가 불국사에 갔다가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어이구야, 이런 건물이 있어? 이거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건물이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나중에 삼성가가 만들어 놓은 호암 아트홀에 가서 그 불국사 모조품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야, 재벌이 어찌 이런 예술성이 있는가. 그래 아주 참 대단하다. 그분이 뭐 그래서 그런지 어마어마한 그런 국보급 예술을 품을 많이 모아놔가지고 국가에 뭐 헌납했다고 합니다만은, 시든 소설이든 조각 뭐 음악이든 작가와 뭐가 통했다고 하는 순간에 내 심장에 잔잔한 요동이 일어나더라고요. 마치 나도 뭐가 된 듯 하는 착각이 되기도 하고, 저 유명한 것을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요, 동시에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나를 혹시 그 작가가 본다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막 선물로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사람하고 같이 어떤 여행을 갔었는데 1박 2일 동안 있으면서 한 식당만 4끼를 가서 먹은 적이 있어요. 계속 가서 먹은 거예요. 다른 데는 안 가고. 보통 여행 가면 이곳 갔다 저곳 갔다 뭐 맛을 보려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한 식당에서만 4끼를 먹었어요. 그런데 다들 좋아해. 나도 좋고. 이런 식당이다. 막 칭찬하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나올 때요, 식당 주인이 막 싸주는 거예요. 우리 음식 이렇게 맛있게 먹어줬다고. 돈 내고 먹은 거고 그냥. 근데 막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맛있는 걸 많이 싸줘, 집에 가서 먹으라고.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작품을 보고 혹은 맛을 보고 음악을 듣고 그걸 만들었던 작가의 정성과 의도를, 또는 작가의 작품의 동기나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감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감동에 놀라고 있는 모습을 혹 작가가 본다면 그 사람도 기뻐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막 주려고 할 거란 말이죠. 오늘 시편 시인은요, 자연 만물을 보고 그 자연에 담겨 있는 그 자연의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이 시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된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풍성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이제 막 시작하는데요, 제 마음은 들뜨는 기분이에요. 우리 1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이 시인의 하나님 찬양을 한번 느껴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얼마나 대단한 시인의 고백인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인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이 시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죠. 다윗이시거든요. 다윗이시겠죠. 이 시인은 장엄한 우주와 아름다운 자연의 만물을 보고서 그 설계자인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하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해를 위하여 하늘 장막을 베푸셨는데 그 해는 방에서 나온 신랑 같다고 말을 하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다고 노래하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한다는 거예요. 해가 떴다 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 열기에 피할 자가 없다. 자, 해가 뜨는 것과 지는 것을 보고 놀라며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면서 낮이 낮에게 말하고 하루가 하루가 지나간다는 거죠. 밤이 밤에게 말하는 것을 말하고 그 역사의 주인된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또 태양과 그 햇빛을 아무도 숨기지 못하는 그 열기, 또 그 자태를 노래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방에서 나오는 신랑으로, 또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신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네도 태양이 떠오를 때의 장관과 떨어지는 낙조를 보면서 감탄할 때가 있잖아요. 동토는 태양은 강렬한 힘을 느끼게 하고 붉게 물들이면서 곧 사라지는 불덩어리 낙조는 인생의 마지막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다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는 것처럼 그 자연 만물의 일부인 우리가 자연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하다고 하는 우리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 중에 계속 드러내기만 한다면 우리네가 죽을 때의 모습은 어쩌면 저 낙조처럼 아름답게 될 것이다 하는 상상이 들기도 해요. 당시는 태양신이 최고로 숭배를 받았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최고의 우상이 태양이에요, 태양. 그런데 오늘 시인은요, 태양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태양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태양만을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태양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보면요, 태양의 운행을 보면서 인생의 시작과 그 모든 삶의 끝을 보게 하고 또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만약에 이런 의미가 시인의 마음과 우리가 통하고 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감격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 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연 만물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만 있다면 대단한 은혜자라고 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경지에 성 프란시스가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고 그의 그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자연 만물을 보고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고 막 그래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리산에 한 프로그램에 갔었습니다. 그 지리산에서 성경만 읽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만 읽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냥 밥만 먹고 성경만 읽어요. 뭐 기도도 조금 하겠지만 거의 그냥 밤 10시까지 막 계속 성경만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읽어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읽고 또 읽고 뭐 또 읽고, 그리고 그 읽은 대로 또 깨달은 대로 또 다짐도 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말씀을 계속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뭐 그런 느낌이 막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깊이 빠져 있다가 집에 오는데요,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산이 옛날 산이 아니고 길이 옛날 길이 아니더라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도 좋아 보이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해가지고 은혜 받게 되면 그 모든 게 다 달리 보이는 거죠. 그게 작품이든지 그게 자연이든지 생물이든지 그게 사람이든지 그게 문화이든지 그것에서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숨결과 의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경지 우리가 이르게 된다면 아마 그 사람의 얼굴에는 광채가 날 거예요. 그 얼굴에는 수심이 사라질 거예요. 두려움도 없어질 것이고 근심과 짜증과 분노도 미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참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얼굴로 변할 것입니다.
시편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당당한 신랑으로 등장하여 모든 만물에 사랑의 열기를 쏟아주는 장사 같은 신랑으로, 달리기를 기뻐하는 용사 같은 신랑으로, 그리하여 종국에는 아름다운 낙조를 남기면서 장엄하게 사라지게 되는 신앙 인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내에 전 세상을 다 팔아서라도 내가 그 은혜를 누려야 할 만한 그런 은혜가 아닌가. 어떻게 그런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시편 시인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7절에서 10절에서 우리 그 실마리를 찾아보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제가 성경을 깊이 읽고 하다가 그냥 그렇게만 했는데 세상이 달리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된 시인이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붙잡게 되고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태양처럼 용사 같은 신랑처럼 달리는 인생을 살다가 아름다운 낙초처럼 장엄한 결론을 내리는 신앙 인물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고 말이에요. 누가 이 시인처럼 이 위대한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축복을 받고 누리겠느냐? 말씀에 사로잡히느냐에 있다고 말이죠.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고요. 성경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보석처럼 막 싸가지고 어떻게 집안에 어떻게 깊숙한 데 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내 가장 가까이에 두는 것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이 막 때가 타고 막 그냥 찢어지고 막 그래도 괜찮아요. 성경을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성경을 사모하며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라는 사랑의 편지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원하면서 자꾸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애 편지 받아가지고 막 때마다 막 품에 품고 다니면서 꺼내서 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편지, 사랑의 편지는 이 연애 편지 이상이잖아요. 어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았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 마음을 품고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고 또 읽어보시고 그 깨달음에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성경을 많이 봤는데요, 그런 은혜가 없다고. 제자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도 나는 세상이 달리 보인 체험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가? 오늘 시편 시인은 말씀의 체험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은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런 말씀의 체험이 있기까지 성경을 사모하고 그 깨달은 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는 정성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이 체험이 있기까지 매달려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1절에서 13절까지 계속 보면요,
주의 종이 이 말씀의 경계에 따라 살아서 상을 받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또 조금 더 나가면 이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또 많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말씀대로 살게 되어가지고 상을 받는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괴로움을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에서 벗어날 때를 깨달으며 회개하고 그리해서 고범죄, 즉 알고서 죄를 짓지 않기를 소원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뭐가 죄가 되는지 죄가 아닌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는 그 현실을 자신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범죄는 용서받기 어려운 거다. 그것을 알고서 고범죄를 짓지 않기를 소원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보고 세상의 문화, 문명, 문물이나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하여 신앙인의 말과 묵상은, 그런 신앙인의 말과 묵상은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에 삶과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면 그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연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기뻐서 받으신다는 말이잖아요. 너무나 좋아서 기뻐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뭔가를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으로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연락을 받으시는 된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요, 우리네가 아무리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처럼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이내 넘어지기를 잘하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실은 우리의 죄가 또 노출되는 것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고요. 그래서 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내 말이 다 연락돼서 내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복을 받는 길을 알아요. 은혜 받을 길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시에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요 이 말이 그러면 나의 모든 마음의 묵상과 나의 모든 삶이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 여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대표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전부를 우리가 알만한 거예요. 말로 막 쌍소리하고는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 불가능한 거죠. 말을 보면,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연락되기를 원한다 말은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도고, 또 이렇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다 연락이 돼버린다면 얼마나 복을 많이 받고 누리는 거예요. 또 여기 마음의 묵상이라는 말은 우리의 속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속마음, 우리의 생각, 보이지 않는 상상,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묵상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겉에 드러나는 삶과 우리의 내면의 삶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에 드러나는 삶과 우리의 내면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하는 것, 우리 신앙인의 당연한 기도 제목이어야 되죠. 그리고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요, 엄청난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을 산다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누리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 시인은 자신의 겉과 삶과 속의 삶, 겉의 삶과 속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는 자신의 영의 탄식으로 기도하는 마음의 묵상, 또 마음의 기도가 연락되기를 사모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아픈 분들이 많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마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기도하는 시간이 좀 많아지는 것 같고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더 그냥 뭐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몇 끼 이렇게 막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지난주도 그랬는데, 근데 이게 저도 모르게 이게 금식 기도는 대부분 자신을 위할 때 많이 하거든요. 자기 가족 뭐 이런 경우에 많이 하는데 남을 위해서 금식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도 하게 되는데 교인도 아닌데 금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그냥 은혜를 받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런 기도 해본 사람이 받는다고. 해본 사람만 받는다고. 제가 늘 인용하는 그 부르스라는 목사님이 지금은 일어나 빛을 발할 때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은 지금이 말세다 그런 말이거든요. 말세니까 일어나 빛을 발할 때다. 믿는 자는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 닮기를, 믿는 자가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 닮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매달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러므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을 이해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 기도의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언제 하나 그랬었는데요. 이번에 그런 기도가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요, 감당하지 못할 문제, 곧 죽게 되는, 금방 생명이 떨어지는 그런 위기가 있거든요. 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우리가 병원에 가면 잘 모르잖아요. 지금 이 수술 받을 때 잘 될지 안 될지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그 고난 중에 있는 분을 기도할 때, 하나님 생명을 며칠 연장해 달라고 1년이고 10년이고 연장해 달라고 한다든지, 이제 잘 드시고 일어나기도 하고 운동도 잘 해가지고 이제 회복되기를 원한다든지, 우리가 그 회복되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기도하기가 쉬워요. 잘 주무시게 하시고 잘 드시고 하나님이 친히 치료하시는 그러한 손길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절박한 상황이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 분들을 향해 기도할 때 그냥 바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참 어떻게 기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요, 제가 이렇게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을 간섭하는 기도 같더라고요. 하나님 보고 내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런 환난을 당하고 그런 질병도 다가왔을 수도 있는 것인데,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래서 그런 기도 못하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니까 이건 또 너무 무책임해.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도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어떤 문제가 엄청 많은데 그 문제가요, 순식간에 그냥 원상으로 가버리는 게 영광이 나타날 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 마음대로, 그 하나님 원하는 방법대로 그 속에서 그냥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각양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이 예배 중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임한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강렬한 빛이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많이 삼아야 돼요. 우리가 보지 못해서 못 보는 수도 있고 그러긴 해요. 자,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브루스 목사님이 늘 이 이야기를 해요.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고.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미 빛이 너에게 왔다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지 빛이 될 것이다 하지 않았다는 거죠.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이제 50주년을 3년 앞두고 있잖아요. 희년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원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땅을 빼앗겼거나 팔았거나 상관없이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돌려받고 돌려주는 것, 땅을 그대로 옛날에 처음에 하나님께 받은 대로 그대로 그 사람이 갖도록 해주는 것이 희년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두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 처음에 가졌던 그대로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빚을 졌거나 종이 되었거나 어떤 문제로 잘못을 했든지 간에 희년이 되면 처음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적절한 예화가 없어가지고 뭘 찾을까 비유를 찾기 어려웠는데 그냥 뭐 그래도 말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노아 홍수가 아시죠? 노아 홍수로 인해 가지고 노아 홍수 전까지의 그 혼란이 종식돼요. 그리고 노아에게는 가족들만이긴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시작할 때, 아담 하와를 창조할 때, 어떤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낼 때 그 첫 출발에 새로운 시작에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희년이 그런 거예요. 심판은 없지만, 여기 노아 홍수 같은 심판은 없지만 희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은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희년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사인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주시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는 말을 동시에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라고 하는 그 모든 일을 어떤 거부감이나 어떤 방해나 어떤 도전에 또 굴하지 않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말이죠. 희년이 되는 때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다 청산이 되고 죄가 다 청산이 되고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다 복원이 되는, 가정마다 어떤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복원이 되는 그런 그런 은혜가 임해서 빛을 발하게 되는 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는요, 히브리어로 하존인데요, 영어에서는 비전으로 번역을 했더라고. 비전.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백성들이 제멋대로 행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연결해 보면 비전이 없는 백성들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해서 망하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비전으로 인한 꿈이라고도 하고, 그러나 망상적인 꿈이 아니에요. 반드시 행하게 될 구체적인 미래와 목적이나 방향을 밝히고 있는 그것이 비전인 것이죠. 미래에 도달할 목적, 꿈이지만 훨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이 비전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제시하는 것, 그런 것이 미래지만 그게 비전이란 말이죠. 우리 산흥교회가 희년을 맞는 50주년의 비전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비전에게도 포함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시가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달리 보이잖아요. 시편 시인처럼. 그래서 그가
그 태양이 엄청난 그 열기를 가지고 그 신방에서 나온 신랑처럼 그렇게 멋지게 보여지는 그런 신앙 인물로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면 그 말씀으로 주님과 그 깊은 교제 속에 살게 되면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어떤 바탕으로,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품게 된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시가 있으면 산다고, 비전이 있으면 사는 거거든요. 우리 사는 교회 50주년을 맞게 되는 때에 우리가 우리의 비전으로 소유해 보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그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 꿈이냐고요. 그거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우리 사는 교회는 없다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꿈인 거예요. 교회당 건축이 완성되지 않으면, 교회당이 세워지지 않으면 나는 결단코 새 집을 짓지 않겠다. 그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실천해. 집이 하필이면 불이 나가지고 불타버렸어요. 그런데도 집을 짓지 않고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자기의 귀한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당을 다 짓고 나서 교회당을 졌어요. 자기 집을 졌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그분이 저에게 막달라 말이야. 예수님이랑 막달라 말이야.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그걸 다 바친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놀라운 축복을,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말씀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소원하는데요, 비전을, 여러분의 계획과 비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비전을 함께 품으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런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소통하는 묵시가 있고 비전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의 일보다 하나님 일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모든 삶과 소원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